베드로전서 2장 18절에서 25절까지 제목은 선택적인 고난. 세계에서 제일 긴 강이 어디일까요? 제일 긴 강, 세계에서 찾아보니까 나일강이에요. 6,695km. 엄청나죠? 그 두 번째는 아마존강, 브라질 아마존강. 세 번째는 양쯔강. 네 번째는 미국의 미시시피강. 이렇게 쭉 되죠. 미국의 미시시피강은 중앙을 흐르죠. 미국 영토를 보면 참 기가 막혀요. 아주 끝내주는 영토죠. 그 길이 미시시피강도요 한 거의 6,000km 돼요. 5,917km 이 정도 되니까 거기에 배가 많이 다니죠. 어떤 여행자가 여행을 하면서 이제 그 미시시피강에 있는 배를 탔죠. 배를 탔는데 오랫동안 가잖아요. 막 수천 킬로 되니까 너무 심심하고 따분하니까 이제 선장을 찾아가 갖고 이제 이것저것 자꾸 얘기 묻는 거야. 그러면서 이렇게 물어요. 이 강 발원지가 어디냐고. 그랬더니 선장이 뭐라고 할까요? 잘 모른다고. 그럼 이 강이 하구는 어디냐고, 어디로 연결되냐고 그랬더니 그것도 잘 모른다고. 뭐 이것저것 뭐 다 물어요. 그런데 선장이 아무 얘기 안 해. 선장도 짜증나지, 답답하지. 그러고서 이제 본인이 선장이 얘기하는 거 하도 묻으니까 나는 아는 게 딱 두 가지다. 첫 번째, 나는 이 강이 어디쯤 깊고 어디쯤 얕은지는 안다. 그죠? 얕은 데로 잘못 가면 배가 자초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어디가 깊고 어디가 얕은지 그건 확실히 안다. 지금 나는 그곳을 좀 깊은 데를 찾아 지금 항해하고 있는 중이고, 또 두 번째는 내가 출발한 항구가 어디고 내가 도착할 항구 그 정도는 안다. 그러고 다 모른다. 이렇게 딱 얘기해 버렸어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세상 살면서 참 아는 것도 많고, 그죠? 알고 싶은 것도 많은데 정작 알아야 할 일은 모르고 알지 못해도 되는 일을 많이 안다는 게 이게 문제야. 이 선장처럼 정확하잖아요. 어디가 깊고 어디가 얕은지 그것만 알면 돼. 그리고 출발점 끝이 딱 정확하면 그건 다 아는 거야. 근데 뭐 이거 쓰잘데기 없는 거 글쎄요. 그건 알아도 되고 안 알아도 돼요. 예. 어떻게 보면 인생을 살면서 그런 생각해요. 정말 사람은 알아야 될 건 분명히 알고 몰라도 될 건 몰라야 되는데 우리 삶은 거꾸로 되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이제 늘 근심 걱정이 있는 거죠. 정말 중요한 문제, 소중한 일은 알아야 되는데 그건 또 별로로 생각한다는 거죠. 세상을 살다 보니 확실한 것은 세상에 참 살기 힘들다는 거야. 이 고난의 문제죠. 어떻게 보면 고난의 문제는 연속극이야. 연속극. 오늘 고난이 끝나게 돼서 내일 없을까요? 아니요, 또 있어. 그래서 이 고난 때문에 사람은 늘 스트레스 받는데, 사람도 그래요. 이 고난이 딱 닥치면 첫 번째 뭘 알고 싶어 해요? 이 고난의 원인이 뭐냐 도대체. 두 번째는 이 고난의 결과를 또 알고 싶어 해. 이 고난 때문에 나는 어떻게 되는 거냐. 세 번째는 이 고난의 마지막은 또 뭐가 있을 거냐. 이렇게 또 생각한다는 거죠. 고난이 극심하잖아요. 어떻게 생각해요? 얘 끝장났다. 신앙적으로 하면 말세다. 이제 거들났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이제 뭐 난리 나는 경우가 있잖아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이런 거 없었어요? 인생 참 끝났다. 이제 이거 대책 없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오늘에만 또 그래요? 아니죠. 그 전에 살다 보니까 많이 있었어요. 오늘도 있었고. 그러고 또 살아가요. 이게 인생이 어떻게 보면. 그냥 살아와. 그렇게. 성경을 딱 봐도요. 성경에 여러 가지 이제 관점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주제. 성경을요. 진짜 고난에 대한 주제로 딱 연결해서 딱 보면요. 딱 다 연결돼. 다 고난의 역사에 보면 어떻게 보면. 창세기부터 그런 거 아니에요. 다.
그게 다 고난 아니에요, 다. 창세기부터 뭐 6개 말해서 모세 오경이라 할지 아니면 역사서라 할지 아니면 쉽게 말해서 시가서라고 해서 잠언 시편 전도 이런 것도 다 고난이고 예언서도 다 고난이고 딱 고난으로 다 연결돼 버려요. 성경하면 뭐냐? 고난의 역사다. 인간의 고난의 문제를 다뤄주고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고난의 문제가 성경에 너무나 많이 나오죠. 여러분 제가 많이 제일 얘기하는 거 욥기 5장 7절. 아주 욥은 간단하게 얘기해요.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태어났으니 불꽃이 마치 위로 올라간 것 같다. 당연하다 고난은. 여기서 고생을 위해서는 욥도 앞에다 더 붙이 하나 개고생. 사람은 개고생을 위해서 태어났다는 거야. 욥의 얘기고요. 야곱의 얘기도 그렇잖아요. 애굽에 가서 바로 앞에서 뭐라고 해요. 내가 지금까지 130년 동안 나그네 길을 살아왔는데 이 130년을 한 가지로 딱 추격하니까 험악한 세월이었다고. 힘들었다고. 모세도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건강하면 80까지 산다. 77, 80까지 사는데 그 세월의 자랑은 뭐냐? 뭘로 자랑해? 세월의 자랑은 뭐냐? 수고와 슬픔뿐이 안 된다. 그게 내가 이런 수고와 슬픔을 견뎌냈다는 그게 세월의 자랑이라는 거예요. 그거라는 거예요, 인생이. 솔로몬은 더 심각하게 얘기하죠. 전도서 2장 23절에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황당하죠? 아니, 제일 많이 가진 사람이 이 소리 하고 있어 지금.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가져도 근심이고 수고하고 슬픔이라는 거야. 이렇게 인생을 딱 요약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한다. 아니, 밤에는 좀 쉬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솔로몬은 뭐야? 밤에도 쉬지 못한다. 그러면서 이것도 생각해보니까 다 헛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늘 얘기하는 게 의인은, 하나님의 자녀는 고난이 없을까요? 그러면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 고난이 없었어요? 아니잖아요.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았다고. 고난이 없을까요? 아니요. 오히려 더 있다고 얘기해요. 시편 34편 19절에 의인은 고난이 많다고 얘기해요. 오히려 의인이 고난이 더 많다.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고난을 건져주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신앙이라는 거야, 이게. 고난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건져주시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하나님께 은총을 받았다는 얘기야.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죠. 성경이라는 게 뭐예요? 다양한 시대. 뭐 한 번에 쓰인 거 아니잖아요. 수백 년에 걸쳐서 천년까지 다양한 장소, 다양한 신분들, 다양한 사람들 뭐 이렇게 쭉 써오면서 하나의 성경이 됐잖아요. 성령의 감동으로. 근데 그 사람들이 다 얘기하는 게 인생은 참 고난이더라. 근데 고난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을 발견했다.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무통 고난 얘기하면 그렇게 하잖아요. 피할 수 없으면 뭐 하라고? 즐겨라. 피할 수 없으면 그냥 즐겨라. 근데요, 이거요, 도통한 사람만 못해요. 이거 누가 하겠어, 이걸? 안 돼요. 이거 멋은 있지만은 이 말에 폼은 나지만은요, 이렇게 할 사람 별로 없어요. 쉽지 않은 말이에요, 이것도 사실은. 문제는 이런 거겠죠. 실질적으로 고난이 딱 닥칠 때 그 고난을 맞아들이는 마음의 자세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경은. 마음의 자세. 자, 보세요. 일반적으로 고난이 딱 왔을 때 이것을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 딱 나눠져요. 신앙인은 이걸 어떻게 해요? 고난이 딱 왔을 때 이것을 신앙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 또 불신앙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 그것만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긍정하냐, 부정하냐, 불신앙하냐, 신앙하냐, 이거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간단해요. 긍정으로, 신앙으로 받아들이라. 오늘 그걸 하고 싶은 거예요, 성경은. 다 그런 거예요. 뭐 세상에 뭐 고난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 말고 고난에 딱 왔으면 이것을 좀 긍정하면서 믿음으로 좀 받아들이라. 그게 승리의 요건 아니냐.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옛날에 참 요즘은 애들도 바빠가지고 뭐 이런 일 없었지만은 옛날에 우리 학원도 없었고 진짜 다녀야 어디 다녀요? 어린이집도 없었어요.
타가수가 있었죠. 그것도 좀 되는 데만 타가수 갔잖아요. 타가수 있었는데 그 시절이죠. 그러면 대부분 애들은 뭐야? 지네들끼리 놀고 때로는 장날 치잖아요. 장날 쓰면 애들이 어떻게 돼요? 지 엄마 따라가고 어디를 가요? 장날 때 쫓아가려고 무진장 노래 애를 썼잖아요. 막 두드러 패도 갔잖아. 막 징징 짜면서. 장날에 사람이 또 얼마나 많아. 논산장 뭐 너무 신나하잖아요. 그 전에 보면 대단했죠. 이게 그때 그 시절 얘기 들어보면 생각했어요. 그 시절 뭐냐, 엄마 어떻게 돼요? 그 사람 많으니까 놓치면, 그때는 미아되면 못 찾았어요, 진짜. 1983년도에 누가 이 사람을 이산가족 찾기 할 때 미아되는 사람들 너무 많았잖아요. 그전 시대니까 그런 시대죠. 그러니까 이제 지 엄마 따라서 이제 졸졸졸졸 하면서 지 엄마 이제 치마복 잡는 거지, 뭐 잡을 데가 어디 있어요. 그러면서 장난해서 하면서, 아니 얼마나 신나 애들은. 그러면서 이건 뭐냐 이건 뭐냐 막 자꾸 질문하는 거죠. 엄마는 뭐라고 해요? 한두 번에 얘기하죠. 이건 이렇고 이건 이렇고. 그렇죠. 자식이 잡으니까. 근데 가면서 자식이 뭐예요? 짜증나게 묻잖아. 이제 별것도 아니고 다 묻고, 그러면 엄마는 이렇게 지랄 말해 이 새끼야.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이 치마만 꼭 잡고, 너 놓치면 죽어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거 생각을 종종 하는데, 그런 것 같아요. 인생이요. 참 많은 걸 알고 싶어요. 사람은 이것도 알고 싶고 저것도 알고 싶고, 이게 뭐냐, 그죠? 또 알아야 될 건 알아야 되고. 근데 중요한 것은요, 엄마 치마폭 놓지 말아야 돼. 지금 생각한 게 그런 것 같아요. 정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많이 알고 또 알고 싶은 것도 많이 있지만은, 정말 주님의 손을 놓으면 큰일 나겠구나. 인생이 그렇구나. 그런 생각을 가끔 들어요. 예. 그렇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주님만 놓지 않으면 사는구나. 뭐 알으면 뭐해. 그때 애가 그 많은 것을 알아갖고 자기 엄마 치마폭 놓으면 그건 미아야. 그냥 끝나버리잖아요. 그런 거 보면서 지금도 그런 생각을 해요. 아, 진짜 세상에서 붙잡을 것은 확실히 붙잡고 살아야겠구나. 그래야 미아가 되지 않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아까 얘기했지만은 참 인생은 고생이라 했지만은, 특히 우리가 고생하지만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진짜 개고생이잖아. 어떻게 보면 엄청나게 40년 동안 고생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순간마다 뭐야,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게 왜 그래요? 이런 고생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예. 나중에 이제 모세도 물었겠죠. 왜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냐고. 왜 이렇게 우리를 이게 개고생 시켰냐고. 하나님 말씀은 뭐예요? 간단해. 이것이 꼭 필요했다는 거야. 그러면서 이것은 하나님의 정하신 코스였다고. 그러면서 신명기에 나오잖아요. 모세의 회고록이라는 신명기 8장 2절에 3절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다. 이 40년 동안에 내가 광야 길을 걸게 한 것을 기억하라. 왜 그랬느냐?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고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었다고.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고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그 만나를 먹이신 것은,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고. 이거 알려주고 싶어서 내가 이렇게 개고생시켰다고 얘기하는 거야. 오늘도 똑같지 않아요 이게? 바로 그 이유라는 거죠. 예.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는, 너희들 나를 믿으라. 나를 끝까지 잡고 가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오늘 본문으로 딱 돌아와서 첫 번째 딱 나오는 게 뭐예요? 사환들아 얘기하잖아요. 사환들 뭐예요? 오늘날로 치면 영어로 하면 슬레이브, 노예고, 종이고, 하인,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인들한테 얘기하는, 그 당시에 노예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노예? 기독교인 노예들한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베드로 사도가 기독교인들 노예. 그 당시에 노예는 어느 출신이 제일 많았어요? 전쟁 포로들. 물론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노예된 사람도 있지만은 대부분 전쟁 포로들이 제일 많았어요. 로마 시대이기 때문에. 참 노예라는 게 어때요, 여러분? 이건 사람이 아니죠. 아리스토텔레스도 그런 얘기했어요. 노예가 뭐냐? 생명 있는 도구라고. 그게 쉽게 말해서 농기계예요, 농기계. 그 당시에 농업 사회였으니까. 그게 살아있는 농기계야. 말하는 농기계. 그것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노예라는 것은요, 고난의 대표 아니에요? 아무리 우리가 지금 고난받았다 뭐한다 해도요, 여러분 노예보다는 그래도 나서 지금 자유인이 훨씬 낫잖아요. 지금 진짜 내가 너무 힘들어 괴로워,
그래도 노예로 살 거예요? 못 살아요, 노예는. 자기 자식까지 노예되는데 희망이 없잖아요. 저는 뭐 로마를 방문해보지 않았지만은 그 당시에 지금 뭐 로마의 모든 관광 명소들이 다 뭐야? 콜로세움이라 할지, 그죠? 뭐 신전이라 할지, 뭐 트리베 분수 막 여러 가지 막 엄청난 건물들 나오던데 그게 다 뭐야? 그게 노예들이 다 한 거예요, 여기에. 노예의 눈물 피요, 그게 다요, 어떻게 보면. 애굽에 갔지만은 여러분들 엄청나게 피라미드라 할지, 예?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그 엄청난 스핑크스 이런 건물도 있잖아요. 다 뭐 누가 한 거예요, 그거? 다 노예들이 한 거 아니에요. 그거 노동력을 사갖고 하려면 그거 못 준다고요. 노예들이 다 그냥 쎄빠지게 죽을 때까지 했기 때문에 지금 그게 있는 거죠. 어떻게 하면 노예의 산물이요. 생각해보니까 참 재밌어요. 로마 시대 때가 우리나라 비교하면 어때요? 고조선과 삼국시대 그 시대요. 진짜 엄청난 시대죠. 그때 그런 신전들, 그런 건물 졌다는 거 엄청나게 정말 누군가 피와 땀, 눈물, 목숨까지 다 걸었던 거지. 그게 노예들이 어떻게 보면. 그러니 여러분 바로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았을까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요, 간단해요. 그 노동력이야. 아니 국가에서 장정망 60만 명이 딱 빠진다고 생각해봐요. 그 노동력 생각해봐요. 말도 안 되잖아요. 그거 누가 농사짓고 누가 일해 그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바로가 죽을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은 이유는 간단해요. 그들의 경제력이요, 노동력이요. 돈 문제 어떻게 보면 다 그런 거죠, 뭐든. 근데 그 당시에 이제 노마 시대 때죠. 노마 시대 때는 여러 가지 계층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지만은 그래도 제일 많이 기존에 믿었던 것이 바로 노마 시대 때 포로로 끌려온 어떤 노예들, 그런 사람들이 제일 많았던 거죠.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도 그런 말씀하는 거죠. 사환들이 교회 내에서 참 많았던 거죠. 그래서 특별히 베드로 사도는 사환들에 대해서 이렇게 쭉 말씀을 하는 거죠. 기독교인 노예들에서 쭉 얘기를 하는 거죠. 참 노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고통스러웠나. 근데 생각해요. 우리는 노예 아니에요 지금? 우리는 포로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내가 자유라 생각하지만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 스스로 포로일 거예요. 뭐에 포로예요 다들? 먹고 사는 문제 다 포로들 아니야. 돈 문제 포로들 아니야. 몸이 약하면 뭐야 건강에 포로들 아니야. 아니 아프면 꼼짝 못해 잡혀버려요. 또 여러 가지 포로가 많잖아요. 뭐 무슨 중독된 것들 포로들, 뭐 쾌락의 포로들 있고 욕망의 포로들 있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미친 짓 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짓 하잖아요. 다 포로들 아니에요 그게. 어떻게 보면 노예들이에요. 가만히 보면. 참 노예들의 우리는 지금 삶을 지금 살고 있는 거죠. 그 가수 나훈아가 불렀던 테스 형, 노래 좋잖아요. 목사님이 또 테스 형 노래 좋다고 복음성만 좋아해야 되는데 저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테스 형 참 노래 기가 막히게 좋더라고요. 그 가사를 딱 부분을 보니까 이런 가사가 있어요. 테스 형 하면서 뭐냐면 그저 와준 오늘이 고맙기는 하여도, 그죠? 그저 와준 오늘이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고맙기는 하여도 오고 죽어도 오고만은 또 내일이 멀었다 두렵다 이렇게 나와요. 마음에 와닿잖아요. 오늘 내가 살았어 고맙잖아요. 근데 죽어도 또 오고만은 내일의 고통이 두렵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쫙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유명한 가사죠. 테스 형 세상이 왜 이래? 왜 이렇게 힘들어? 이게 가사 아니에요. 이거 복음성가요. 이게 참, 이게, 그래서 사람이 이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고난. 그래서 오늘 성경은요, 고난을 세 파트로 딱 나눠서 얘기해요. 베드로는. 세 가지의 파트로 고난이 당한다. 첫 번째, 자기 죄 때문에 고난이 오고, 두 번째, 부당하게, 애매모호하게, 진짜 내 책임도 아닌데 고난이 오고, 세 번째는 선택하여 당하는 고난이 있더라. 이 세 가지 있더라. 그러면서 쭉 설명해요. 첫 번째, 죄가 있어 당하는 고난이 있더라. 20절에 죄가 있어 매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려. 이게 제일 잘못된 고난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이걸 제일 많이 하고 있잖아 지금. 내가 죄 때문에, 내가 문제 때문에 고난 당하잖아요. 그러면서 고난이 있다 얘기하는데 이건 바보 같은 짓이라는 거야. 제발 하지 말라는 거죠. 신문대로 거두는 거 아니에요? 근데 대부분 이렇게 죄 때문에 고난당하면요,
그냥 그것을 빨리 깨닫고 좀 정신 차려야 되는데 한마디 하죠. 더 이것은 억울하게 당한 고난이라고. 그죠? 전두환이의 유명한 말, 왜 나만 그래? 이런 것들이죠, 대부분. 이거 끝장내는 길은 뭐예요? 성경은 회개라고 얘기해요. 이거 네가 돌아서지 않으면 안 된다. 이거 문제 해결하지만 안 된다. 문제 해결 진멸시키면 안 된다. 이 문제를. 그건 끝까지 너를 소홀시킨다. 끝까지 악으로 쫓아간다. 끝까지 고난으로 쫓아간다. 이거 끊어야 된다. 늘 얘기하잖아요. 회개뿐이 없어요. 이런 고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탕자가 집으로 왔을 때 왜 오게 돼요? 회개했기 때문에 온 거예요. 그게 어떤 회개야? 정말 자존심 센 놈 아니요. 지껏 다 갖고 나가갖고 다 버렸으니 자존심 있으면 못 들어오지. 어떻게 들어와? 쪽팔려갖고. 근데 뭐예요? 자존심 딱 뭉개 털어오잖아요. 이게 성경의 예수님 말씀, 자기 부인이야. 자기 십자가고 자기 부인이야. 그게 회개예요. 어떻게 보면 자기 십자가 지고 자기 부인아야 회개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렇지 않으면 때려 죽여도 안 돼요. 그러니까 아버지 집으로 오는 거 아니에요. 첫 번째, 자기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 어지간하면 당하지 말아야죠. 두 번째, 부당하게 당하는 고난이 있다. 19절,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뿐 해야 돼. 부당하게 당하는 고난. 부당하다는 뜻이 뭐예요? 안디코스, 공정하지 않게, 이런 뜻이에요. 이런 사람 많잖아요. 누구 빚보증 섰다가 자기가 당하는 사람들, 이웃을 믿었다가 당하는 사람들, 이웃에게 선을 행했는데 오히려 악으로 갚아버리는 사람들, 또 음주운전, 다른 사람이 잘못으로 내가 큰 피해를 당하는 경우, 아니면 이런 것도 국가의 정책 시책으로 힘들어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랬다 저랬다 해갖고. 그래서 망하는 사람도 많잖아요. 이런 고난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하라?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다. 하나님을 생각하라. 생각하라가 뭐냐면 디아수네이센, 양심을이라는 뜻인데요. 여러분, 양심은요 감정일까요? 이성일까요? 헬라어는요 모든 양심은 뭐예요? 이성이라고 얘기해요. 지성이라고 얘기해요. 감정 느끼어서는 양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나의 지적 요소가 작동돼야 그게 양심이라는 거야. 무슨 얘기예요? 이렇게 내가 고난을 당하면 그냥 감정적으로 하나님 뭐 이렇게 감정적으로 그렇게 하지 말고 지성적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야. 하나님은 아신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이 의미를 아신다. 하나님께서는 뜻이 있고 계획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 고난을 참아내라는 거야. 그게 아름다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잘하는 거라는 거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세 번째는 선택적인 고난이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20절에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으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우니라. 인생의 최고의 고난 여기에 있어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어차피 고난 될 것 같으면 내가 선택하겠다는 거예요. 자원하겠다는 거예요. 이런 거죠. 그게 선택 되게 중요하죠. 그게 성경은요 늘 하나님께서 선택을 자꾸 원해요. 자원적인 선택. 선악과도 자원적인 선택을 원하는 거예요. 그게 또 따먹을래 안 따먹을래 자원적인 선택이 중요하다. 고난도 똑같다는 거예요. 어차피 인생은 고난이라면 네가 자원해라. 선택해라. 이게 더 의미 있지 않느냐. 어차피 당하는 거 그렇게 살지 말고 네가 선택해라. 그거죠. 쿠바티스 영화 아시죠? 쿠바티스 도민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로마에 가면 그런 게 있대요. 로마에 가면요 베드로가 그 로마 시내에 벗어날 때 주님을 딱 만나잖아요. 로마 시내 변두리에서 주님을 딱 만나잖아요. 영화에서. 근데 베드로가 밟았던 그 바위가 있대요. 거기에 발자국이 있대요. 이것은 관광 상품이겠죠. 하여간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이런 거죠. 네로 황제 때 엄청나게 기독교인을 박해가 심했잖아요. 뭐 로마 시대 불나고 그것을 기독교인들한테 딱 전가시켜 버리니까 로마에 있던 기독교인들을 다 잡아 죽이고 때로는 막 다 도망치고 막 이래 갖고 그런 와중에 사도 바울도 순교 당하고 뭐 여러 가지 있지만은 베드로도 피해자잖아요. 베드로는 이제 그것 때문에 도망치는 거죠. 막 도망치는데 성 밖에 언덕에 딱 올랐는데 거기서 딱 지나치는데 딱 느낌이 뭐야? 주님 같아. 그 베드로가 딱 얘기해. 딱 보면서 큐바티스 도미네. 뭐라게?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지금 심각한데.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게요? 너를 대신하여 내가 다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난 로마로 들어가겠다.
성도들과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난 로마로 들어가겠다. 그거 딱 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딱 깨달아요. 아, 주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그러고 발길을 돌려서 주님 대신에 들어가죠. 쿠바테스의 영화 내용이죠. 들어가죠. 들어가고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잡혀서 십자가를 딱 당하는데 십자가 당하기 전에 뭐라고 해요? 주님이 이렇게 똑바로 십자가를 당했는데 나는 도저히 그렇지 못하겠다. 차라리 거꾸로 박아달라고. 그래서 베드로가 거꾸로 십자가에 박고 돌아갔다는 역사적인 기록이 있죠. 이거죠. 베드로 자원했잖아요. 오늘 베드로 전서니까 베드로 자원하는 마음. 자원하라는 거야. 고난을 당하되 어떻게 돼요? 여기 말씀처럼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으면 참으면 이게 진짜 아름다운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예. 왜 고난을 당해요? 왜 선택적인 고난을 당해요? 사랑한 만큼 고난 당하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 그만큼 사랑하니까 고난 당하는 거야. 신앙 때문에, 양심 때문에, 어떤 의리 때문에, 사명 때문에 얼마든지 피할 수 있었지만은 그냥 당하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뭐예요? 자원적인 거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당하는, 그렇게 지는 거야. 예. 자기 십자가 지는 거야. 사랑하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고난의 모습이었잖아요. 십자가가 어디서 죽은 거예요?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스스로 어떤 모든 권세가 다 있지만은 스스로 결정 내리고 스스로 선택하잖아요.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였잖아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딱 맞는 얘기예요. 네.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이제 마지막으로 결론을 얘기하는데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의 모습을 여기 쭉 설명하죠. 예수님이 이렇게 고난을 당하셨다. 21절에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본을 보이셨다. 습자지 아시잖아요. 그거랑 같은 거예요. 본은. 첫 번째 예수님 어떻게 고난 당하셨나. 고난을 당하시지만 22절에 뭐예요? 죄는 짓지 않았다. 고난과 죄는 별개다. 내가 고난다고 죄를 져? 아니죠. 내가 배고프다고 도둑질해? 그건 또 아닌 거예요. 내가 열받았다고 남 죽여? 그건 아닌 거예요. 죄를 지을 수 있는 정당한 권리는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40일 굶었다고 해서 돌을 떡덩이 대고 먹어버려? 그건 또 아니라는 거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입에 거짓이 없었다. 22절에 그 입에 거짓이 없으시며 고난 당했을 때 꾀를 내지 않았다. 순간적인 이 고난을 면면하기 위해서 술수를 부리지 않았다. 그 얘기죠. 진술했다. 이런 얘기하죠. 당당했다. 절대로 고난 앞에서 비굴해지지 않았다. 예수님은. 그 얘기를 하고 세 번째는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그런 얘기죠. 네. 나한테 고난이 있다 해서 막 욕 바락바락 하고 막 고난이 왔다 해서 막 폭력 휘둘고 하면 그 고난 받은 사람 아니에요. 이미 다 푸른 거지. 그런 짓 하지 말라는 거야. 신세 타령한다고 그것도 하지 말라는 거야. 네 번째는 위협하지 않으셨다.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셨다. 어디 두고 보자. 내가 너 보복하겠다. 너 언제 내가 죽여버리겠다. 스데반 집사처럼 그 고난을 당하지만은 때린 사람을 위해서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기 영혼을 하나님께 부탁하는 그 모습. 그게 고난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왜 이랬을까요? 예수님이? 그 마지막에 쭉 나와요.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셨다고.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야. 우리 믿는 구석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야. 믿는 구석이 없으면 못 하잖아, 이거. 근데 나는 믿는 구석이 있어. 최후의 보루가 있다는 거야. 그것 때문에 하셨다는 거죠. 예. 하나님 때문에 자기 페이스 유지했던 거야. 그래야 승리했다는 거죠. 예. 그렇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내가 고난받고 누구 때문에 정말 부당하게 고난받을 때 있잖아요. 막 이럴 때 막 너무 힘들 때. 그럼 인간인지를 어떻게 돼요? 욕하죠. 왜 안 하겠어요? 막 불평하죠. 왜 안 하겠어요? 누구한테 해야 돼요? 사람한테 하지 말고 누구한테? 기도로 하나님께 하는 거야. 예. 그게 탄원이야. 탄원. 시편에 탄원이 너무 많잖아요. 탄원 시편이 많아요. 저 새끼 죽이라고. 저 새끼 저주 받게 해달라고. 이런 기도가 참 많아요. 시편에.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믿으라는 거야. 여러분 인간은 별 수 없어요. 약해요. 내가 고난받고 힘들으면요. 뭔가 막
뻥 터치해야 되는데 그걸 사람 앞에서 하지 말고 내 앞에서 해라. 내가 다 들어주겠다. 그죠? 예, 오직 공의를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해라. 오늘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 예수님께서 이렇게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맡기라. 기록되었어요.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아주리라. 주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대신해 줄게. 내가 해주는 게 더 세. 이 얘기 하신 거예요. 주님이. 원수를 사랑할까요? 나를 사랑할까요?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고난의 문제 오늘 말씀을 드렸는데요. 고난은 뭘까? 첫 번째, 고난의 의미를 아는 데가 중요하죠. 그리고 고난의 의미를 신앙적으로 긍정적으로 풀어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이 고난을 부정으로 보지 말고 긍정으로 신앙으로 좀 봐달라는 거야. 성경은. 그래야 너희들이 승리한다는 거야. 예수님이 그렇게 살았다는 거야. 그렇게 본을 보였다는 거죠. 그러면서 야고보는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고난을 당하거든 일단은 그냥 기쁘게 여겨라. 그러면서 고난 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 멸류관을 얻게 하기 때문이다. 고난이 그리 나쁜 것은 아니다. 영적으로 보면 크게 생각하면 이 고난이 오히려 생명의 멸류관을 얻는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기도하겠습니다.